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잔치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11월 3일에 새생명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 한 목장에 3명씩 전도하자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예비신자들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척, 친구나 이웃 초청하여서 함께 축제의 장을 여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새생명 대축제가 정말로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다시 오셔도 좋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이 그날 딱 하루만이라도 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잔치를 이루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청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종을 통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이유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밭을 샀다고 또 소를 샀다고 또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청하지 아니하였던 가난한 사람들과 또 지체 부자유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종들이 행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주인은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내가 청하였던 모든 자들은 이제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은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오늘 큰 잔치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요. 주인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며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이 3번의 초청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제일 처음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였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합니다. 그리고 초청한 이후에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켜 나아가고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초대하시고 때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늘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될 때에 두 번째 초청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내에 있는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지체 부자유자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은 곧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멸시받은 또는 천대받았던 이 세리들이나 창기 같은 또 고아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것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참여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초청을 말씀하시게 되죠. 이 세 번째 초청의 대상은 길과 이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결코 일부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란 천국잔치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니까요.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하였다라는 것은 초청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17절에도 보게 되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소서라고 청하는 건 역시 함께 청하다, 불러오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신자들을 우리가 작정합니다. 먼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분들을 만나셔서 좋은 시간도 가지시고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선물도 전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초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초청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예비 신자들을 작성하시고 또 새생명 대축제 전에 마태 파티도 하시고 새생명 대축제 때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축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잔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까? 18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하니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변명은 내가 지금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산 밭이 어떤지 둘러봐야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 나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거기에다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산밭을 둘러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어떤 사소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가기 싫은데 이 가기 싫은 것을 어떻게 둘러대야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밭을 산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밭을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을 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핑계거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소를 5겨리, 즉 소를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게 되니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샀던 그 소들이 밭을 갈기에 충분한지 훌륭한 소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살 때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충분히 검사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들을 구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약한 소를 구입했겠어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잔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내 소를 시험해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산 사람과 동일하게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때 이 천국 잔치보다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소유, 소들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핑계거리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앞에 있던 두 사람은 자신이 참석할 수 없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전달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행위는 핑계이긴 했지만 모두가 합법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범죄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땅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생각이 맞춰져 있던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에 얽매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세상의 것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이 땅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또 천국의 보화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의지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사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저 천국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뭘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강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권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그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한 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아서 금방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말씀이 움직여질 때에 결국 말씀이 움직여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결국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비 신자들을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다 계실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증거했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천국 잔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비 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강권하여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에 여러분 예비 신자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전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